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근본이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제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어떤 장소로 이동하던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막힘없는 도로를 달리며 옆에 있는 아내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대화에 끼고 싶었나 봅니다. 뒤에서 손을 막 들고 발언권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아내와의 대화를 멈추고 아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답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잠시 자동차가 이 정체되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영아, 아빠가 지금은 운전에 집중해야 하니까 잠시 이야기를 멈출까? 그러자 제 아들이 갑자기 뚱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혹시 질투해? 갑작스러운 아들의 이 엉뚱한 대답에 아내와 제가 차 안에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3420년의 인류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지 268년에 불과하다. 즉 인류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사랑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랑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뺄 수 있지만 사랑은 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다양한 사랑의 감정들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와 이 소유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현대에 이르러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을 때 서로 사랑하는 감정보다 먼저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성격과 외모로부터 학벌이나 경제력까지 이 다양한 조건들을 따집니다. 흔히 결정사, 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런 조건들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 좋은 조건의 결혼 대상을 소개하는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런 사회적 현상을 그해져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마치 진열된 상품 중에서 구미에 맞는 것을 찾는 것 같다. 이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다가 쓸모가 다하면 버리는 것처럼 이 사랑의 대상을 선별해서 구하고 사랑을 하다가 감정을 다 소모하면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매년 앞으로 다가올 한 해 동안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서 전망하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 출간된 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을 보면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필코노미. 이 필코노미는 기분을 뜻하는 단어 필과 경제를 뜻하는 단어 이코노미가 합쳐진 이 신조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분 경제인 것이죠. 앞으로 펼쳐진 소비 패러다임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경제적 가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 소비를 해야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감성 중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나 기다림, 배려보다는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인 이 가심비를 더 우선시하는 소비 경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쓰는 역사가 기존의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랑에서 물질의 소유와 자기의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해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들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이즘이었습니다. 근본이즘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와 본질, 원조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보여주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가치를 더 주목하는 이 진짜와 오리지널리티를 찾으려 하는 현대인의 경향에 대한 전망인 것입니다. 최근 방송을 보면 지난 80년대 이 서정적인 서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근본이즘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성 있는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치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완전함, 세상 모든 것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결코 없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화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3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나라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유 중에 이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혼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륜과 외도입니다. 사실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는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 참으면서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은 알고서도 눈 감아주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이의 사랑을 받아 불륜을 벌인 아내 고멜을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처럼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불륜을 벌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건포도를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꾀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해 주라고, 품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안에 이 고멜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다시금 이 호세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자신을 이 남편인 호세아가 다시금 받아줄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고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녀를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어쩌면 그토록 기다렸던 회복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도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찾아갑니다.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간 아내 고멜의 모습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가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라는 대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큰 빚을 지고 예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은 정확한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노동자의 1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약 10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이 고멜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호세아에게 그 정도의 돈은, 그 재정은 분명 큰 대가 지불이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최악의 처지가 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대가를 지불해서 그녀를 데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우리는 모두 사랑을 주었던 남편을 버리고 외도한 고멜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죄에 매여 억눌린 삶을 살며 희망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값비싼 선물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호세아 3장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조건에 따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분 안에 거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내리사랑을 베푸시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과 같이 우리를 향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을 알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께 바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